에서 처음으로 청년부 사부 예배 오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우리 뜨거운 박수로 열렬히 환영하겠습니다. 예, 이제 청년부 이 프레시맨들인데 하나님께서 신선한 이런 은혜와 또 축복과 능력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고 또 넘치기를 바라고 앞날과 장래 진학의 축복과 진료의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했는데 시작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가정도 결과도 좋아지게 되는데 금년도의 첫 신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1년 내내 하나님 앞에 주일마다 예배하고 또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한 해가 되어지면 사람들마다 그 새로운 한 해를 마주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있는데 특별히 어떤 사람들은 뭐 작년과 또 새로운 한 해도 별반 다름없겠지. 그래서 막연하게 한 달 한 달 한 주 한 주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이제 젊은이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좋은 것이 있겠는가, 뭐 새로워지는 것이 있겠는가, 그날이 그날이고 이날이 이날이지, 그런 식으로 막연하게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청년들은 작년과 다르게 올해 새로운 마음과 각오를 가지고 새롭게 한번 살아봐야지, 좀 더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열정적으로 한번 살아봐야지, 이런 각오와 다짐 속에서 한 해를 출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또 부어주신 분명한 목적이 있을 거야. 목적.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기를 갈망하고 애쓰면서 그 목적을 붙잡고 목적에 이끌려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목적 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뭔가를 이루어내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 뭔가에 대해서 이루기 위한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 목적이 있어야만 목표를 세웁니다. 목표가 세워져야만 실제로 내가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반응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설정하게 되어지고 계획을 세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목적이 없는 그저 맹목적으로 살아가는 인생보다는 목적이 있고 목적을 지향하면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훨씬 더 그 목적을 잘 달성하게 되고 이루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2025년도 한 해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삶의 목적이 뭐예요? 그 일에 대한, 그 사역에 대한 목적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나는 한 해를 출발하면서 분명한 이 한 해에 대한 목적을 붙잡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젊은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언약 백성으로 삼으실 때 분명한 목적을 허락해 주셨어요. 어떤 목적을 허락해 주셨는가 하면 너는 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백성들이 되라. 이 하나님의 목적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너희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너간에 너희들의 욕망과 욕구를 따라 살지 않고 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어내는 그런 언약 백성들이 되라. 하나님의 의도였고 목적이었어요. 그러면서 세상에 살면서 여타 열국의 백성들처럼 엄난하고 부정하고 대패 문화 속에서 거적거리는 그런 인생들 되지 말고 구별되고 성별되고 그리고 온전함을 추구해가면서 나의 기쁨이 되어지고 나의 기쁨이 되어진 너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누리면서 사는 백성들이 되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는 복을 받아서 그 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동시에 모든 열국들에게 여호와를 중심으로 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면 이와 같은 영적인 복을 받고 또 삶의 윤택한 복을 받아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 이것을 보여주고 드러내면서 가시하면서 너희들처럼 모든 민족들이 너희들처럼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도록 하라. 하나의 모델, 하나의 샘플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될 것을 하나님께서 목적을 두고 그들을 선택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하게 가졌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합당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누리면서 동시에 드러내면서 나타내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사야 선지가 활동했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반대적인 목적을 가지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자기들의 야망과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삶을 살아갔던 백성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우상을 숭배하는 백성들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욕망과 자기 야망과 자기 탐욕과 자기 정욕에 따라서 삶을 살아갔어요. 갈수록 부패한 백성들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의 종들을 보냈어요.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돌아오라, 회개하라, 뉘우치라, 청산하라, 그렇게 아무리 촉구하고 도전해도 그들은 전혀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여전히 자기들의 고집과 아집을 부리면서 자행자지하는 삶을 살면서 결국 하나님이 이런 마지막 경고를 내립니다. 너희들 계속해서 그렇게 살면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된다. 좋은 말 할 때 돌아와서 회개하고 참되게 살라. 아무리 촉구를 하고 아무리 경고를 해도 듣지 않게 되자 결국은 BC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멸망이 되어지고 남쪽 유다 나라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이방 나라로 포로로 내어줄 때 하나님의 마음이 평안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고통, 하나님의 탄식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벨론 포로가 될 수밖에 없고 아수르 포로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수르 나라가 신형 바벨론에 의해서 정복이 되어지면서 바벨론 제국이 되어졌어요. 바벨론 제국도 메대와 파사 나라라고 하는 이 작은 국가가 강력한 힘을 발휘해서 바벨론 제국을 정복해버렸어요.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이 되어졌어요. 그때 페르시아 제국이 될 때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그래서 왕이 유다 백성들을 이제 돌려보내겠다는 이런 마음의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렸어요. 유다 백성들은 다 돌아가라. 그때 1차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왔어요. 2차로 또 돌아왔어요. 3차로 느헤미야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해서 돌아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고 정직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아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와 긍휼과 은총이 거기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돌아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부터 마지막 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에 돌아오게 되어지면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 재창조된 리셋이 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새롭게 편성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어진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과거처럼 살면 안 돼.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됐을 때 너희들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야 돼.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인생 목적에 대한, 인생 목표에 대한 설정을 해 주셨어요. 그 설정이 뭐냐? 여러분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 이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될 때 너희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인생 목표가 뭐냐, 목적이 뭐냐라고 말할 때 너희들은 여호와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너희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말고 세상의 어떤 사람들의 기대치에 부응하려고 거기에 혈안돼서 살지 말고 너희들이 반드시 새로운 리셋이 되어진 새로운 세상,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될 때 반드시 목적을 가져야 되는 그 목적은 너희의 영광이 아닌, 세상의 영광이 아닌, 너희의 야망도 아닌, 너희의 꿈의 포부를 이루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백성들이 돼야 돼. 이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칭송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돼. 다시 말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정말 자랑이 되는 이런 백성의 삶이 돼야 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 영역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10절과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먼저 10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11절 말씀을 가시오. 시작. 강야와 거기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기에 지명과 지역에 대한 이름이 거명됩니다. 뭘 말합니까? 유다 백성들아, 너희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인생 목적으로 삼아야 돼. 너희들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들, 더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너희들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삶을 살아가야 돼라고 하는 이런 폭넓은 의미에서 이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가?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0장 이하의 말씀을 쭉 살펴보게 되면 그 첫째 이유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분이 아닙니다. 존재했다가 존재치 않았다가 하는 분이 아니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를 임의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참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는 석가와 그 제자들이 불교를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든 거죠. 유교는 맹자, 공자가 그 제자들과 함께 만들었어요. 이슬람은 마호멧이 그 제자들과 함께 만들었어요. 힌두교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뭔가 좀 신성시 여기는 것은 다 다신론, 범신론 자들이 되어버렸어요. 여타 모든 종교들은 다 사람이 창안하고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이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에 의해서 자충우돌되어진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창안한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계셔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기독교가 생기게 되어진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이유는 여호와가 참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있다가 없다가 무능했다가 유능했다 그런 돌변하고 변하는 변덕장이 신이 아닌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인간 존재,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주인 되신 창조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이건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받아서 구출되어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은 그들의 노력이나 그들의 열심이나 그들의 어려움이라서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구원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출해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준 어떤 것처럼 하나님이 출바벨론 시켜 주심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 은총과 긍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총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 이 구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원적 사건을 경험한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자들이 구원자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고 당연한 것이라, 합당한 것이라. 또 하나는 13절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별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으로의 모든 대적들을 다 크게 물리치면서 승리를 주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새 노래로 노래하라. 이 말은 새로운 가사로, 새로운 곡으로, 새로운 작곡을 해서 새롭게 편성되어진, 새로 만들어진 그 노래로 노래하라, 그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히브리의 새 노래로 노래하라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너희들 옛날처럼 그런 마음과 자세와 태도와 흐리멍텅한 가운데서 그렇게 노래하는 노래를 부르지 말고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지를 그렇게 깨달으면서 믿음과 순수한 믿음과 자세를 가지고서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노래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만 집중하면서, 하나님만 의식하면서 하나님께 합당한 이런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노래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새 노래로 노래하라라고 하는 이 의미는 그동안은 이들이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했던 그 모습이 아닌, 구태의연한 그런 자세와 태도가 아닌, 인간의 욕망과 야망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당치 못한 삶의 모습이 아닌, 늘 원망하고 늘 불평하고 늘 불만을 토로하는 이런 악의적인 자세와 태도가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깊이 깨닫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노래하라. 이게 새 노래로 노래하라는 것이죠. 때때로 세상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텐데 그 어려운 가운데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바라보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소망 삼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노래, 이게 새 노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새 노래를 노래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영광된 은혜와 축복이다, 그렇게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보 예배 참석한 우리 젊은이 또 성도 여러분,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여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한 해가 됐으면 모든 것이 다 달라져야 되잖아요. 새로운 세상이 열 것으로 지난 연말에 우리가 마음을 생각하고 기대했어요. 그런데 새로운 한 해가 됐는데 해만 바뀌었지. 2024년도에서 2025년도로 해만 바뀌었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은 동일합니다. 오히려 더 나빠졌어요. 국가적으로 지금 완전히 양분되어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탄핵 전국에서 찬성파, 반대파 나눠져 있어요. 이런 면에서 외교적으로 아주 이렇게 힘든 가운데 있어요. 우리나라를 염려하는 그런 국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굉장히 실망스러워하고 있어요. 한국만큼은 저렇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이 왜 이렇게 망가지는가 염려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지금 아주 힘든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소상공인들이 지금 굉장히 고통스럽게 지금 살고 있어요. 소상공인들의 통계를 보니까 한 달에 순수입이 100만 원 되어지는 이 소상공인들이 70%라는 거예요. 그만큼 장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지금 최악의 상태에 지금 있어요. 이러니까 취업이 잘 안 돼요. 취업해도 회사들이 불안하고 있어요.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비전이 되고 확 모든 것이 열려야 되는데 지금 바닥을 치고 있는 가운데서 그래서 답답하고 암울해요. 그래서 젊은이들 가운데 우울하고 침울한 가운데 있는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새해 2025년도 한 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말할 때 여러분 여타 사람들처럼 막연하게 아무런 생각이나 의욕이나 의식이 없이 그저 새 한 날이 됐으니까 그냥 살아가는 것이고 또 한 날 되니까 또 살아가는 것이고 또 한 주 됐으니까 또 한 주 살아가는 거 그렇게 막연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자기 열심과 자기 열정 속에서 새롭게 한번 다짐하면서 결단하면서 한번 새로운 삶을 살아보리라. 신념에 따라서 의지에 따라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이런 가운데서도 복잡하고 막막하고 답답한 가운데서도 내게 주신 뚜렷한 하나님의 목적 이것을 붙잡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선택해야 돼요. 결단해야 합니다. 신년 첫 번째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분명한 목적을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적을 붙잡아야 돼요. 목적을 붙잡아야만 목표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목적을 잡으실래요? 이 복잡하고 이 단식 소리가 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어떤 목적? 하나님 내게 젊음을 주셨고 앞으로 40년, 50년, 60년 장래가 창창한데 어떤 목적을 붙잡고 살아갈 것인가? 이 새해 첫 주, 첫 예배를 드리면서 첫 번째 말씀을 통해 목적을 붙잡아야 돼요. 하루를 살고 10년을 살고 100년을 살아도 그냥 막연하게 세월 따라 시간 따라 흘러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붙잡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목적에 이끌려서 삶을 살아가는 목적 지향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목적을 여러분 잡으실래요? 이사야 선지가 우리에게 가슴을 치면서 외치는 말씀처럼 바울이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말씀하신 말씀처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나의 영광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기쁨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아는 지인들의 어떤 칭찬과 격려, 그것이 나의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둬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삶, 하나님을 송축하는 삶, 하나님을 높이는 삶,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것,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 목표가 목적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며 살아가야 할까요? 목사님, 나 정말 내 인생 힘들어요. 현실적으로 버텨내기도 힘들고 감당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지쳤어요. 이런 한숨을 자아낼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 우리가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이유는 하나님 나를 창조해 주셨어요. 여러분, 아무리 유전공학이 발달이 되고 발전이 되고 아무리 여러분 이 의술과 과학이 발달된다 할지라도 나를 나처럼 아무도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지사님 한 분 중에 평생을 대학을 졸업하고 평생을 이 혈액에 대해서 연구해서 약을 만드는 회사에서 근무했던 지사님이 계세요. 그 지사님이 제자 훈련하면서 그렇게 고백해요. 목사님, 아무리 의술이 발달이 돼도 만들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우리의 몸속에 흐르고 있는 피는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과학으로 발전이 된다 할지라도 요즘 공학으로 발전, 우리의 몸에 흐르고 있는 피는 만들지 못한,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의 혈관 속에 피가 흐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해 주셨어요. 세포 하나 만드는데 여러분 수천억이 들어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이,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이, 영광스러운 걸작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나는 이래봬도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긍지와 자부심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자긍심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존재에 대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창조의 작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진학이 되든 안 되든 이건 두 번째 문제예요. 취업이 되든 안 되든 두 번째 문제. 나의 존재는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이라니까요. 그래서 나를 위대한 걸작으로 삼아주시고 창조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이건 자연스러운 것이고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지요? 믿으시면 아멘. 구원 못 받았어요? 구원 받았어요. 어떻게 해서 구원 받았어요? 내가 노력을 많이 해서 착해서 선하게 살아서 정직해서 열심히 살아서 성실하게 살아서 남들보다 유능성과 탁월성이 있어가지고 구원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로마서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삭선 사망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린 다 죄인이었어요. 우리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자는 아무도 없어요. 인간은 누구든지 인간의 죄를 사해 줄 수가 없어요. 왜? 나도 그도 다 본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인이 됐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에베소 2장 8절 9절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도 나의 신념에 의한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게 해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의로운 백성이 됐어요. 아무도
자기를 구원시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속죄의 제물로 내어 주셔서 그 아들의 대속의 제물 되신 것을 믿게 하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날 구원해 주신 주 생각하면 눈시울이 척철질 수밖에 없어요. 자다가도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주님을 깊이 생각하다 보면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잘 정도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어떤 것을 해도 구원을 스스로 이룰 수 없는데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믿게 해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할 때 날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존재로 삼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거나 찬송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작년 한 해 어떻게 살아왔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역사로 살아왔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안을 열고 보면 하나님이 지금도 이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도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앞날과 장래 반드시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영광스러운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모든 남은 생에 우리의 진약의 문제든지 진로의 문제든지 우리의 앞날과 장래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선하게 복되게 인도해 주실 줄 믿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게 되었으면 하나님을 찬송하지 아니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60대 중반이 돼가요. 뒤돌아보니까 20대에 꾸었던 꿈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어요. 내가 꾸었던, 하나님이 꾸게 하셔서 꾸었던 꿈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풍부하게, 풍족하게 이루어 주셨어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여러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비전을 좀 꿈꾸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으니까 하나님을 찬송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을 수 없어요. 내 인생만 그렇습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인생도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려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면, 이걸 기대하시면, 이걸 바라보시면 하나님께 찬송하고 경배하고 영광 돌리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저도 실패를 많이 맛보았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잘 견디게 하시고 버티게 하시고 승리케 해주셨어요. 수 없는 미혹과 유혹과 시 없는 수험과 수 없는 실패, 이것을 다 가정을 밟으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앞으로도 어떤 시험이 올지, 어떤 고난이 올지, 어떤 환난이 올지, 어떤 실패가 올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단지 하나 믿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승리케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승리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송축할 수가 있어요. 영광 돌릴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살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지요. 실력이 좋다고, 학벌이 좋다고, 백그라운드가 좋다고 실패가 없을까요? 아니에요. 인생을 살다 보면 꼴 때가 있고 뒤틀릴 때가 있어요. 실패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 중요한 것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승리하게 된다. 믿으시면 아멘. 이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부러워요. 아멘도 안 하고. 여러분 20대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많아. 여러분 시대로 돌아가면 잘 준비해서 잘 살 수 있을 것인데 라고 하는 후회스러움이 많아요. 게으르고 나태했던 것, 좌절하고 절망했던 것, 낙심했던 것, 방황했던 것,
많이 후회가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매 순간마다 영광 돌리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 드렸어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이 참 가슴 아프게 후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돌아갈 수 없는 가운데서 여러분에 대한 기대치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 시간은 지나고 나면 다시 되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60대 중반이 된 목사가 이제 20대로 30대로 돌아가려고 해도 돌아갈 수가 없잖아. 살아왔어.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말 호소하고 싶어. 이 젊은 날에, 이 한강 같은 시기에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목표를 분명히 붙잡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목표를 세우면서 정말 최선을 다하여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의 고귀한 인생 여정길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늘 갖고 살아가야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힘든 부분과 애로운 부분과 지친 부분들이 없을 수 없겠지요.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게 잔잔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를 기억해 보는 거죠. 하나님이 그때 은혜 베풀어 주셨구나. 그때 하나님이 나를 정말 극진히 사랑해 주셨구나.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셨구나.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다 보면 뭐가 나옵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이 뭔데 하나님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다 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어 있어요. 원망불평하게 되어지면 영광 돌릴 수 없지만 감사하다 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이 또 다른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시면 내 마음속에 진정한 평강과 자유와 행복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마음의 평강과 자유와 행복이 주어지게 되니까 얼굴이 펴져요. 사보 예배 드리는 여러분의 얼굴처럼 빨리 웃어줘야 지금 설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밝은 모습처럼 얼굴이 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낙하산과 얼굴은 펴야 삽니다. 유머인데 좀 설렁하게 반응도 없고 얼굴 펴지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좋은 일 있냐, 뭐 기쁜 소식이 있냐, 뭐 잘 되냐, 그럴 때 사람들이 달라붙어요. 관계가 원활해야 돼요. 교회 와서 아주 해맑은 미소를 지으면서 밝은 표정을 짓게 되니까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이게 선순환되어진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게 되면 하나님도 그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도 유익한 삶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게 은혜의 역사와 축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영광 돌릴 수 있는가? 우선순위에서 최우선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는데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마다 최고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여기에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남아 돌아가서 여러 개 중에 한 개를 선택하는 선택적 사항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은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히 가장 중요시 여기면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세요. 오늘처럼 52주 내내 주일마다 여러분 사보 예배 드리는 분들은 사보 예배 시간에 꼭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둘 수 있는, 우선성과 중요성을 여기에 둘 수 있는, 예배에 둘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우르 땅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인도하실 때마다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뭐냐 하면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그 단이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불렀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개입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야만 내 인생이 열릴 수 있습니다. 풀릴 수 있습니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우선순을 두고 계십니까? 하루의 일과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기에,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기에 우선성을 두는 것이죠. 2025년도에 우리 교회에 두 가지 영적인 프로젝트를 지금 실시하는데, 하나는 공동체 성경 읽기, 유튜브로 다 이렇게 이제 떴어요. 지금 우리 교회 교인들이 2,000명 이상이 지금 시청해요. 구약 성경 석장, 시편 한 장, 넉 장을 이렇게 이제 낭독하는데, 그 낭독을 한 20분 들으면 다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젊은이 여러분, 성경 말씀을 듣지 않고 살 수가 없어요. 또 하나는 매일 신약 성경 한 장씩 필사하는 거예요. 매일 한 장씩 필사하다 보면 여러분 1년 되어지면 신약 말씀은 다 필사하게 되어져 있어요. 매일 써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 속에 푹 우선순을 두면서 말씀으로 무장하다 보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기록하다 보면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통치해서 나의 가치관, 나의 삶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이런 기준과 되고 철학이 되고 습관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나는 우리 젊은이 여러분들도 이 캠페인에 동참해서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을 기록하면서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겠는가? 소망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져 있어요. 내 인생은 나에게 소망을 두게 되면 내가 무너질 때마다, 흔들릴 때마다 나의 소망이 흔들리고 무너지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이나 어떤 지인에게 소망을 두게 되면 실망스러움이 참 많을 수 있어요. 사람은 소망의 대상이 되지 않나요? 여러분, 어떤 친구도, 어떤 지인도, 어떤 유능한 사람도, 어떤 존경하는 스승도 나의 소망이 될 수 없어요. 왜? 실망스러움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도 한계가 있지만 그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존경하는 교수님을 이렇게 늘 먼발치에서 존경하다가 가까이 하면서 좀 시간을 보내니까 실망스러움이 있더라고. 그분도 별 수 없는 인간이네, 실망했어요. 여러분, 사람은 그래요. 여러분의 부모도 여러분의 소망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애인도, 여러분의 교제하는 파트너도 소망이 될 수 없어요. 언제 배신하고 도망갈지 몰라. 아멘도 안 하네. 뭘 또 아멘해. 여러분의 직장이 소망될 수 있을까요? 나는 젊음을 다 바쳤는데 어느 날 해고 통지를 해. 무슨 놈의 세상에 소망이 될 수 있어요? 소망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62편 5절 말씀에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은 그에게서부터 나오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됐어요.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됐어요. 얼마 전에 친구 목사가 세상을 떠났어요. 코로나 백신을 맞아서 그 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근 3년 4년 사모님이 목회도 은퇴하고 몸이 아프니까 은퇴하고 온전히 목사님께 이렇게 세상에 좋다는 것을 다 이렇게 처방을 해가지고 민간요법을 해서 이렇게 섬겨드리는데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장례식에 갔더니 그 사모님이 그러더라고. 한 목사님, 나 이제 어떻게 살아요? 뭘 바라보고 살아요? 나 어떻게 살지요? 어떻게 살까요? 남편에게 소망을 뒀는데 그 남편이 훌쩍 떠나고 말았어. 이게 인생이고 이것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젊은이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은 세상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도 아니에요. 오직 우리의 소망은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더 사랑하시고 더 잘 헤아려 주신 그 하나님이 유일한 소망이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힘들 때마다, 외로울 때마다, 막막할 때마다, 우울할 때마다, 침체할 때마다, 방황할 때마다, 낙심할 때마다, 힘들다 한숨 쉴 때마다, 그때마다 나의 소망은 내가 아니지. 나의 소망은 그 인간이 아니지 뭐. 나의 소망은 그것들이 아니지. 나의 소망은 이 문제 많은 세상이 아니야. 나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이야. 하나님. 그 하나님 나의 유일한 소망이야. 소망 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소망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 되신 하나님을 묵묵하게 묵상하면서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의 삶이 가장 아름답게 복되게 열리게 되고 풀리게 되고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어떤 삶의 목적과 목표를 세우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일반 사람들처럼 한 해가 되었으니까 또 그렇게 살아가면 되지 뭐, 막연한 삶이 아닌, 인간적인 신념에 의한 열정과 열심도 아닌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서 그 목적에 이끌려서 목적을 따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목적 지향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목적도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그 삶의 목적을 분명히 설정하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최우선순위를 두면서 하나님을 소망 삼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목적을 잘 이루어드리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